네, 구역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 5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다시 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하옵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곳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또 믿음 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고 다시금 주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더 힘차게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은혜롭게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으면서 그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구역 예배 드리는 심령과 가정과 가족들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 구약 301쪽입니다. 26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네,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루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성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네, 본문의 말씀은 이 맥주 감사절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맥주 감사절을 지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이어서 이번 구역예배 말씀도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께서 주신 복으로 즐거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복, 그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신앙 안에서 바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본문에서 첫 소산의 예물을 바치는 것에 대한 율법을 선포하면서 바치는 자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소산의 열매 또는 첫 소산의 예물이란 초실절을 의미하며 바로 이 초실절이 맥주 감사절의 시작점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거기도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재물이든 소산물이든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결국 이 초실절 맥주 감사절을 잘 지키는 자에게
창고도 채워주시고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 새로 짜는 포도즙, 포도 농사가 잘 돼서 새 포도즙도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심에 대하여 약속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를 기억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잊지 말고 힘써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의 소산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지난 주일날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여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근데 오늘 말씀도 보면 역시 그 5절 말씀에서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루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거기서 또 학대받고 괴롭힘 당하고 중노동 했었다. 이런 말씀도 나타나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오늘 2절로 3절 또는 10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의 소산인데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종은 뭐 땅도 없지요, 재산도 없지요, 얻은 주권도 없지요, 그런 이들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출애굽 시켰잖아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출애굽 시켜가지고 홍해도 육지같이 건너고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거기 뭐 농사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뭐 먹을 거 살만한 것을 거둬들일 것도 없는 그곳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라기가 진 사면에 와서 그렇게 떨어져 이제 거둬들이게 했죠. 어쨌든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를 거쳐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의 전도 지휘 아래 가나안 정복 사업을 펼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결국 12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땅에서 농사하여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신명기 2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농사해가지고 수확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의 모든 행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심을 깨닫게 되고 또한 그것에 대한 소득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칫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바로 내게 힘이 있다는 거죠. 내게 지식도 있다는 거죠. 바로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하기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내가 농사지어 가지고 그래서 또 그 노력의 결과에 의해서 수확을 거둔 것이다. 이렇게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근원이 하나님이 주셔서 하신 것입니다. 땅도 주신 것이고 건강도 주신 것이고 또는 시간도 주신 것이고 이렇게 열매도 주신 거예요. 뭐 바울 사도도 좀 뉘앙스는 다르지만 그 바울파 또는 게바 아볼로파 이런 파벌주의 싸움에 있을 때 그때 바울 사도가 언급한 내용이 뭡니까? 아볼로하고 나는 즉 심고 물 주는 일밖에 한 거 없다. 그러나 심은 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그가
말했던 내용이 우리가 생각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셔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예? 예, 하나님이 땅을 주셔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라고 했고, 그래서 농사해 가지고 수확을 거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첫 열매. 그 다음에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땅과 소산의 주인이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뭐라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랬고, 10절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 처음 열매를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라고 했잖아요.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할 때 그들이 바치는 소산물에는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담을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서 열심히 일하게 하셔서 이런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거둘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열매를 수확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소산물을 바칠 때마다 땅과 소산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게 2절로 3절 또는 9절에 잘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본문 3절에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이 만물을 거두었으면 그때 그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들은 그들의 열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바른 고백이지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농사를 지은 자는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저에게 땅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를 주셔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라는 것이죠. 네, 그들은 그 열조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리라는 이 하나님의 맹세에 의지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님은 그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주어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든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의 소산을 드리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옛날을 기억하여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옛날. 바로 그들이 소산을 바칠 때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주시기 전에 고통의 때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했는데 그들의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 이 아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 예, 그것은 갈대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강을 건너왔다고 해서 히브리인이 된 거죠. 그들이 바로 갈대아인이에요. 그들을 아람 사람이라고도 그렇게 하게 되는데 5절에 그래서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돼 있고 그 내용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소수의 무리가 애굽에 거류하여 번성하였던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그것도 100세가 돼가지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잖아요. 그래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많은 후손이 있게 될 거라 그랬는데 달랑 이삭 하나 낳았어요. 이스마엘도 있었지만은 하가를 통해서 몸종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잖아요.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낳을 자가 내가 인정하는 씨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 낳았어요.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쌍둥이 형제 에서와 또 야곱이 태어나고요. 근데 그 야곱이 결국 하나님의 선택의 계보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고 그 12아들이 12지파의 뿌리가 되고 뭐 이렇게 돼요. 근데 그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살다가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말씀한 것이 그대로 시작점이 되는데 형들이 요셉 11번째 그 동생을 미워해 가지고 팔아먹어 인신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어요. 미디안 상인들은 이제 이집트에 가서 그 바로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또 팔아먹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어쨌든 그 요셉이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가지요. 애굽에 가서 결혼하고 그렇게 거기에 총리까지 돼요. 근데 흉년 양식이 없어서 애굽에 가서 양식 사오려고 갔다가 그 팔아먹었던 동생이 총리가 된 것을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되지요. 어쨌든 만나요. 만나고 그 요셉은 아버지와 온 형제들과 전부 애굽으로 와서 고센 땅에서 살게 하죠. 그 내용을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소수의 무리가 애굽에 거류했었는데 나중에 번성했다 그겁니다.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그 땅에서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요셉의 그 총리로서의 정말 대단한 치적을 남겼던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등극하지요. 그래서 뭐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계획이겠습니다만은 히브리 민족을 막 학대를 해요. 히브리 민족은 너무 번식력도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막 그래가지고 바로가 히브리 민족의 그 수가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학대하기 시작하며 어떻게든지 남자의 수가 많아지지 않게 하려고 아들을 낳으면 산파에게 죽이라고 했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나일강에다 갖다 집어던져서 수장시켜 죽이라고 하지요. 그때 모세가 태어나요. 그 내용을 본문의 말씀에 거기서 고난당했다는 거예요. 학대받고 괴롭힘당하고 중노등하고 그래서 못 살겠다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 신고 압제를 보시고 강한 손 편팔로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 그러니까 옛날을 기억해야 되는데 뭘 기억해야 되냐 그들이 조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통 속에서 시달림을 받던 조상이었다 그런 얘기죠. 이걸 또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6절로 9절에 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비록 그들이 숫자적으로는 많이 번성했지만 애굽 사람의 학대와 괴롭힘과 중노동 속에서 사실은 절망감에 사로잡혔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복받은 세대들은 이러한 조상들의 고통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러므로 그들은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바칠 때마다 그들의 조상들이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절기를 지키면서 열매를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것만 기대하고 살면은 감사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항상 현재의 상황에 대해 불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기본적으로 자기가 극한의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를 항상 기억을 하면서 그때 참 어려웠었지. 참 감사하다. 그때하고 지금 비교하면은 얼마나 지금 행복하냐, 감사하다. 그럼 이제 감사할 수 있어요. 네? 가장 자기가 인생사에서 어려웠던 때를 뭐 좋은 의미에서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때 안 좋은 추억을 뭐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러냐고 괜히 슬프게 그렇게 말하는데 뭐 슬프라고 기억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기 위해서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발전적이고 긍정적이 되고 참 좋은 모습이잖아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또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로 9절에 땅의 소산을 바칠 때 애굽에서의 고통 속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봐요.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 않으셨다면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의 소산을 거둘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중노동에 시달려 벽돌을 구워 애굽의 공사 감독들에게 바쳐야 하는 신세로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고통을 벗어나 기름진 땅에서 만물의 소산을 풍성히 취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린다면 첫 소산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바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애굽에서 그 바로가 안 보내주려고 그렇게 강압 정치를 쓰고 강포를 행하고 뭐 모세를 통하여 막 여러 가지 애굽 땅의 이적이 드러나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다 그랬지만은 술사들 그 마술사들도 했었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못 하잖아요. 따라서 못 하잖아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뭡니까?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에는 재앙이 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멀쩡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뭡니까? 놀라운 역사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이 양피를 바른 문에다가 바르지 않은 집에는 다 장자가 죽어졌어요. 짐승도 첫 새끼가 다 죽었어요. 그 피가 결국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즉 유월시키는 그런 사인이었잖아요. 그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그 뭐 10번째 재앙이 임하고 나니까 바로가 더 큰일 당할까봐 빨리 이 히브리 민족 내쫓다시피 해서 나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적이에요. 뭐 거기서만이 아니잖아요. 나왔어요. 홍해 앞에 섰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바닷물이 넘실거리는데 어떻게 가요? 그런데다가 뒤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잖아요.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해와요. 그 진퇴양난이란 말이죠. 이걸 설상가상이라고도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길이 없어요. 그때 또 신앙이 없는 사람은 난리를 칩니다. 왜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고 하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던지면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리켜라 하잖아요. 가리켰더니 그 바다가 저 동쪽에서부터 저쪽 편에서부터 갈라져 오잖아요. 쫙 갈라져 와요. 밤새 바람을 불게 해 동풍으로 그 바다를 갈라놓고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해요. 다 건너왔어요. 애국 군대 병거가 추격해 오다가 바로 그 홍해 바다에 전부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건너오고 하나님의 물을 합수시켜 가지고 다 군사들이 바다에서 수몰당해서 죽게 만드는 이런 일이,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고 인도하심 아니겠어요?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광야에 왔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온 거 다 떨어졌어요. 뭘 먹어야 될지 몰라요. 마실 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바위를 갈라서 거기서 샘물이 나오게 하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요. 예.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자,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세는 고백의 신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는 먼저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을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 것이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함께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코로나가 2년 6개월 동안 지금까지로 이야기한다면 그런 정도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괴롭혀 왔고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 조금 더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긴 했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받는 일들이 없지 않아 있지요. 예, 또 요즘에는 조금 늘어났어요. 오늘은 거의 2만 명 가까이 전국 수치가 늘어났더라고요. 우리 수원시도 평소보다 한 3배 이상 많아지는 그런 확진자 숫자가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다가 그 전문가들이 올가을에 다시 재유행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괜히 그래요. 코로나19로 괴롭힘 당하며 경제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예? 부르짖어야 돼요. 이 어려움을 그냥 시간 가면 괜찮아지겠지 이럴 게 아니고 우리는 전능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이 힘들고 괴로움을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고통과 신고와 압제에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현재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래만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과거는 오늘의 현재를 있게 했고 현재는 미래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과거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구해내시고 복 주신 오늘의 그래서 풍요로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그리고 성실히 그의 은혜에 응답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미래 또한 더욱 소망스럽고 풍성한 삶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면서 또 깨닫고 기억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들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바치라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들으신 말씀 가운데 왜 첫 열매를 바치라고 하신 겁니까? 그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주권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소산을 바칠 때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해야 했는데요. 뭘 기억하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거류민이었다는 거, 애굽에서의 종이었다는 거, 주권이 없었다는 거, 그거 기억하라고 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나타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런 점을 이제 거울 삼아서 우리가 기억할 것,
우리도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고 또 은혜로 살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께서 주신 복으로 즐거워하라 라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직장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시고 농토를 허락해 주시기도 하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반에서 이제 주신 건강 가지고 열심히 일함으로 소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땅에서의 소산 또는 일터에서의 소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수 있으며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며 그리고 현재에서 더 감사하기 위하여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여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가족이 모여서 가족의 앞날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더 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일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인도한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거다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교구장님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말경에 있을 우리 영유치부,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그리고 학생부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구역 예배 마쳤습니다.